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 집회로 하나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며 또 선교지의 상황을 함께 나누며 아버지 그 멕시코 땅을 향한 아버지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같이 아버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 사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이 시간 더욱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국직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 잘 안 들리시는 성도님도 혹시 계시나요? 다 잘 들리시죠? 네. 자, 우리 양국직 선교사님은 멕시코에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멕시코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2011년 1월까지 유카탄 메리다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뿌에블라라는 곳에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폭이 굉장히 넓으세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분야를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선교사님께서 소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실 텐데 선교사님 감당하시는 사역 분야는 교육 사역을 비롯해서 또 원주민 그 목회자 그 교육을 또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모 수련회도 많이 이끌고 계시고요. 또 전도자 훈련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을 중심으로 열심히 복음 증거하시는 일에 힘쓰고 계시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키우시는 일에 이제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주민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있는 한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선교사님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원주민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빈민촌 사역도 감당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폭넓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셔야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에 우리 늘 선교사님 기억하고 기도하고 후원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소개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이제 은혜의 말씀 증거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실 텐데 잠깐 그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이 귀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세미나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부장님으로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윤원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윤원선 장로님 언뮤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했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은혜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모든 일들을 이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렇게 또한 선교사님과의 줌 미팅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보고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들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두가 감명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일은 모두 떠나가게 하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이 줌 미팅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참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저희 모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양국지 선교사님을 이번 줌 미팅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 사역지를 기억하여 주셨고 그 사역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또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양국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일고자 하시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새 옷이 영적인 옷이 되게 하시며 세상 옷들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잘 입장을 하셨고 또 이제 곧 진행을 할 텐데 우리 한수영 성도님 들리시면은 비디오 가능하면 켜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커스 김 권사님 잘 보이시나요? 제 화면에 지금 담는 그 비디오 수가 제한돼 있어서 에이커스 김 권사님이 아까 보이셨는데 지금 안 보이셔서 보이시나요, 여러분? 에이커스 김 권사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나가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양국직 선교사님 귀한 사역 나눠주시고 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눠주시고 또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또 제 마음에도 큰 기쁨을 주시는 은혜 한인교회 예배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저들과 만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가 죽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임의 주인이심을 저희가 고백하고 그 모든 권리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제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도 있지만 그 권리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제 생각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제 입술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이루시고 저는 그냥 그 도구만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 한인교회 지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기쁨과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1990년도 이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제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그 알게 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님과 그 조금씩 알게 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과 그리고 당당함을 주시는데 그것이 저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찾게 하고 매달리게 하는 그 기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한 건 하나님은 늘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정말 이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더 친밀함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제게 깨닫게 하셨던 그것이 결코 잘못된 방향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요즘은 더 많이 경험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할 때나 어떤 때는 디프레션이 돼서 이렇게 우울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어떤 때는 한눈을 팔 때에도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자주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되돌아보니까 이거는 저 개인만을 위한 어떤 하나님의 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하나님과 좀 익숙하고 편한 관계에 돌아가면 자꾸 그들의 마음과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멀어지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시고 올바른 길을 알리셨지만 대부분이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못했습니다. 참 오염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한번 오염되면 되돌아서기가 초심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절감하실 거고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또 자녀들과 원주민들에게 예방하는 게 최고다. 예방하는 게 최고다. 내가 오염되기 전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시선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면들에. 그래서 자꾸만 죄악으로 빠져가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서 말씀하실 때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더 멀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게 도저히 되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참 힘들어 하시면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못된 자들에게 우리의 교육을 맡기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건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아픔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냥 인내가 끝나서 저것들 뭐 이게 아니고 도저히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걸로 되지가 않으니까 저희하고는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고 할 수 없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맡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굉장히 도전이 됐던 건 예레미야서 25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없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맡기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설명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선하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신 건 아니었겠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악한 일로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또 동일하게 내가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에서 불러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귀족의 자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근데 그들이 이제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그때서야 그렇잖아요. 안 아프고 정신 차리면 그게 최고인데 아픔이 오고 나서 정신 차리고 울고 불고 하는 그 모든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조금 일찍 깨닫게 하시고 이걸 대비할 수 있게끔 완전하지 않지만 흠이 여전히 많지만 노력할 수 있는 마음 주신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이게 아프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아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오랫동안 인내해야 되고 고난도 당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회를 기다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고라 자손들 또 성가대로 섰던 사람들은 그때 찬양했던 그것들을 그리워하고 너의 자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받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쫓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망하나이다. 시편 41, 2편 그런 말씀도 있고 이게 바벨론 포로 당시에 쓰여진 그 절절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게 많다고요.
저는 정말 많이 깨닫는 것, 설교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저희를 엄청 사랑하시지만 내가 중심으로 하는 말도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으로 하는 말도, 내가 지금 중심으로 말하고 거짓 없이 하는 말도 저희는 너무 약해서 상황이 변하면 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교육시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약 그 536년, 한 50년 정도 포로 생활이 지난 후에 536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포로들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42,360명의 포로를 보내요. 1차로 42,360명을 보내는데 그 포로를 전체적으로 치리했던 총독은 스룹바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귀족의 출신이었던 스룹바벨이고 또 제사장까지 세워요. 수모 사세르도타라고 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을 물리쳤던,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다리오 왕입니다. 이 바벨론을 물리쳤던 다리오 왕, 제가 고레스인지 다리오인지 잠깐 헷갈려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는 이 포로들은 재산이에요. 그죠? 포로들은 4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있고, 근데 다리오 왕이 이 사람들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도와주라고 그 명령서를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텐데 그걸 짓는 일을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필요한 재정과 그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명들까지 다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의 왕이 재산이거든요. 포로는. 그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네가 갖고 왔었던 많은 것들 그것까지 줘가면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돈도 줘가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연구하다가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다리오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태어나기 170년 전에 예언한 말이에요. 그 다리오 왕이 태어나기 170여 년 전에 준 말인데 그 예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기 이르시길 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나의 목자라고 얘기해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170년 전에 나의 목자 다리오가 두 가지 일을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170년 전에.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한 가지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을 시킬 거다. 예루살렘 성벽. 나중에 이게 되죠. 또 하나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다리오 왕이 쌓게 될 거다라는 걸 170년 전에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 예언된 두루마리 성경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가져갔었어요. 다리오 왕이 이걸 봤다는 거, 이걸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세상에
부모의 태로부터 나오기도 전 170년 전에 내가 모르지만 나는 알지도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자기의 목자라고 부르고 내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무너져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를 나누는 예배를 드리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기초를 쌓을 거라는 걸 17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건 충격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를 알고 그럴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수밖에 없을 거고 자기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0년 전에 처음 멕시코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원치 않는 길이었거든요. 가라게에서 왔거든요.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 그것이 겁나서 왔거든요. 멕시코에.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한국이 좋았어요. 섬기던 교회가 좋았고 성도들이 좋았고 가라게에서 이거 불순종하면 멀어질까 봐 무서워서 왔는데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딱 와보니까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찾아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한 달이 안 됐는데 그 시내 쪽에 가면 아주 멋있는 도로가 있는데 제가 새벽에 그곳에 묵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잠깐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저에게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됐어요. 너 이 주위를 둘러봐라. 그래서 주위를 제가 딱 둘러봤는데 거기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큰 나무들을 좋아해요. 제가.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그 주위에 이렇게 네 줄로 쫙 2km 정도가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그리고 예술품을 좋아하는데 그 길거리에 그 예술품이 또 그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멋진 예전에 석조 건물들이 거기에 다 지어져 있고 그리고 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새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신앙이 개인적이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제게 깨닫게 해주는 하는 말씀이 그 도로가 150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어요. 엄청나게 돈이 많았대요. 그 도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과시하고 싶어서 파리의 상제리제 거리를 벤처마켓에서 만든 거리가 그건데 더 멋있대요. 거기가. 그런데 딱 새겨주신 음성이 내가 너를 위해서 15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이걸 조성했다. 저는 그 사람들은 저 알지도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겠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계획을 갖고 뭐를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되어지고 세워지고 진행되고 성취되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참 놀랍게도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저는 지옥에 가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멕시코 가는 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정말 회개거리가 많았어요. 더 중요한 건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제가 멕시코에 대해서 불편하고 나 억지로 와서 이런 생각조차 들지를 않았어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그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든 힘든 부분, 일반적으로 힘든 면에서 그럴 때가 훨씬 더 쉽죠. 왜냐하면 평단할 때는 긴장이 풀려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매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곤고한 때는 기회가 되죠. 매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문제가 거기서 해결된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시는 그 생각이 안 들어왔어요. 불편한 생각이.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갈수록 좋고, 지금 온몸이 아픈 데가 많은데 써주는 게 감사해요. 그냥 써주시는 게. 왜 이랬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들지도 않고, 내가 나를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고 미련해서 그런 거지. 그냥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저는 이 다리오 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7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알고 내게 사명을 줬구나. 두 가지 사명을. 그러면서 한 가지 사명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42,360명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고 그 왕의 친서를 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곳에 의욕도 있고 회개도 했고 이 성전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이들을 향한 사명이었고 다리오 왕에게 준 사명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1년 만에 중단됐습니다. 1년 만에 중단됐어요. 오자마자 방해에 부닥쳤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거주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 종교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 민족과 너희 족속과 같이 할 수 없다 하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나고 이들이 그 다리오 왕한테 탄원서를 보내고 이러면서 딱 중단이 돼 버렸어요. 중단이 됐는데 그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됐습니다. 16년 동안. 그런데 이 중단됐을 때 그 중단된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여기.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아마 제 실수를 여러분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이 말씀에 굉장히 제가 공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진단을 하셨어요. 왜 이들이 실패했을까? 의욕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싶고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돈도 있었고 왕의 명령서가 있었으니 실패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숫자도 많았고 다 한 가지로 일치했잖아요. 이 비전에. 그래서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너의 힘으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였어요. 이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의 명령서라든지 그 많은 돈이라든지 이들의 숫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들의 의욕을 더 의지하고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 성전을 새로 회복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좀 보완해서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비전은 너희들 모두에게 주는 비전은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건 너희는 힘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숫자로 하려고 하는데 돈으로 하려고 하고 왕의 그 권세로 그걸 하려고 하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희 열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비전은 그 어떤 거든 내 영으로 되는 거다. 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바꿔 얘기하면 나의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거다. 저는 조금 전에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걸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 하나님이 독선적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일부분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나로 하여금 쉽게 하고 나로 하여금 즐기게 하고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을 자꾸 따르려고 하다 보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여호사밧에게 했던 말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은 결국에 그걸로 초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걸 좀 더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단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처방은 나의 영으로 해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16년 동안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이렇게 진단과 처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인데요. 이 비전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꾸 학개서 거듭에서 학개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의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비전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그 비전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학계 예언자님, 선지자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구체적으로 지시하셔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해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내가 영광받을 일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사랑하면 뭐든지 다 해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자기가 망하더라도 어떤 때는 죄를 범하기까지 하면서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정신을 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내 성전을 다시 이렇게 회복해라.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내가 영광 받는 일이다 했는데 이들이 포로 생활 때 했던 그 고백이나 이런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저는 단순히 교회 갈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알고 내가 중심으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혹시 세련된 크리스찬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혹시 말 잘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이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집 짓는 데는 빠르고 내 성전을 회파하였거늘 너희 집 짓는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관심은 많은데 본인들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일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의하면 거의 16년이 되었을 무렵에 학개 선지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처방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 나의 신으로 된다 하는 그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이 먼저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그랬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을 막 그냥 마음을 막 소용돌이 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됐어요. 모두가 흥분이 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걸 짓기 시작하는데 4년 만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사명이 있거든요. 다 다르겠지만, 그죠? 제가 멕시코에서도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큰 줄기에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작은 부분에서 또 우리 이 모임에서도 제게 원하시는 게 뭔지 계속 질문을 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제가 굉장히 실패했던 경험,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켰던 한 경험을 제가 나눠드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이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이 깨닫는 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내가 붙잡았다면, 또 붙잡았었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가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안 보내셨습니다. 동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너희들이 붙잡았던 그 비전도 너희는 누릴 자격이 없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게 될 거다. 이 본문도 보면 학개서의 말씀 보면 16년 동안 하나님은 집요하게 그 사명을 계속 얘기하셔요. 그들이 감각이 없어서 그걸 다시 캐치하지는 못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푸시하시는 이유는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경험할 때마다 그건 나를 위한 거더라고요. 내게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예전에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지식도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건 비전이 성취될 때마다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진주 장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막 진주를 사러 다니는 거예요. 살 때마다 좋아서 이거 좋아, 너무 좋아, 기쁨이 있었어요. 지극히 값진 진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비전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늘의 비밀을 하나씩 알 때마다 옛날의 과거의 경험은 그건 별거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알 것 같아. 고의는 아니겠지만 지극히 큰 오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비전을.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빨리 항복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제가 그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들 힘드실 테니까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조금 얘기하고요. 이 뿌에블라로 보내실 때에도 왜 보내시는지 몰랐어요. 질문도 안 했고. 목사님은 참 모르실 텐데 기본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건 없어요. 사실 사역이 이상하게 실타래처럼 많이 이렇게 돼 있지만 아내와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막 머리 쥐어짜내고 또 다른 사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이게 하나님한테 온 건가? 막 점검하다 확신이 들면 근데 대부분 저희한테 익숙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뿌에볼라에 와서도 가라고 하셨으니까 왔지 뭐하러 보내셨는지를 몰랐어요. 저희는 질문도 안 했고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시겠지. 이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내가 뭐 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더 씌워 먹으시는데 일로 내가 막 일 안 하면 죄책감 들잖아요. 그걸로 기쁘게 하려고 안 해요.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제 경우에는 더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급해하지는 않아요. 그거 뭐 할까요? 막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히 이렇게 충청도 출신이라 그냥 소띠처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답답한 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깨닫게 된 게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미전도 종족 선교였어요. 근데요, 한 번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저희는 아내하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라. 사람에게 도와달라고도 하지 말고 한국 사람이든 멕시칸이든 아무에게든 도와달라고 하지 마. 저는 그게 더 좋거든요. 또 그냥 가만히 눈만 끔벅거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때만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은혜 받았던 출애굽기 33장 말씀 딱 주시면서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성령님을 거룩한 스파이로 이중 스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전달해 주시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도 전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살짝 알려주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하고 친구 되고 성령님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경험을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원래부터 알고 지냈지만 어제 돌아가신 그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우연히 대화하다가 이분이 미 전도 종족 선교 전문가고 이 교단의 멕시코 순복음 교단의 책임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면 2013년도에 아주 험한 지역, 거기는 하루에 갈 수가 없었어요. 멕시코 공항에서. 큰 버스를 타고 가서 약 한 8시간 정도를 가서 산길을 가서 거기서 하루를 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트럭을 타고 2시간 정도를 또 산길 비포장을 가서 거기서 내려갔고 또 1시간 정도를 또 걸어가야 나오는 마을이 있어요. 사카틀리카라고. 제가 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하루 잠을 자야 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장보고 시장보는 우리로 말하면 군청소재지. 면사무소보다는 크고 그 정도 되는 그 사이즈인데 이 트럭을 빌려서 이렇게 답사갈 때의 모습입니다. 이게. 네, 선교사님 아직 사진이 공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아, 사진이 안 그래요?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유 중이라고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들 사진 보이시나요? 화면 공유하실 때요. 그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창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아마 파워포인트 실행하는 그 창을 선택해 주셔야 저희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아마 그 윈도우 탐색기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화면 공유를 다시 누르셔서 그 사카틸리카를 그 2번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 그러면 화면 중지를 누르고 예,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까요? 목사님 다 하시네요. 이런 거.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나왔어요? 네, 네. 잘 나왔습니다. 네. 아, 예. 아, 고맙습니다. 목사님 없었으면 곤란할 뻔했네. 예, 이게 사카틸리카라고 하는 그 전에 이제 여기는 송골리카라고 하는 군청 소재지예요. 여기서 하루를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이런 길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산비탈 길을 2시간 정도를 엄청 멋있어요. 사실 길 자체는. 근데 요런 거 커서는 보이죠? 커서 보이나요, 목사님? 네, 보입니다, 선교사님. 예, 요게 길이에요. 예, 이렇게 가서 2시간 정도를 가게 되면 요 마을에 도착합니다. 요게 사카틸리카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 워낙 그 산골이라 그 마을 중심지에는 약 3, 40가구도 안 돼요. 한 30가구 정도 되고 주변까지 해도 한 50에서 60까지 그 가구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의 모습입니다. 예, 저희가 가는 날 매일 오후 4시나 5시쯤이면 운무가 껴요. 엄청 추워요. 그 운무는 정말 그 춥습니다. 그 아이들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산골에 그 아이들이고 제가 아마 처음인가 2번째 이렇게 답사하고 방문했을 때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2013년도에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교회가 굉장히 이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이 왔냐면 22명이 왔습니다. 22명이 오시고 아내와 저 둘 그리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팀은 본래 유카탄에서 약 6년 정도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카탄에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던 모든 사람하고도 완전히 작별해라. 그렇게 해서 빠이빠이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그냥 온다고 하면서 온 거예요, 여기를. 그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유카탄 사람들, 예전에 사역했던 사람들을 조금 몇 명 부르면 어떻겠냐. 그래서 요청을 했습니다. 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했더니 거기서 유카탄 그 지역에서 이 사카텔리아까지는 25시간 걸립니다. 40명이 왔어요. 40명이. 자기들 먹을 거 다 싸고 다 준비하고 40명이 큰 버스를 빌려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지금 선교팀원 숫자가 한 65명이에요. 65명이고
유카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멕시칸이니까 말을 또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물건들을 엄청 많이 갖고 오고 조직이 잘 돼 있고 모든 게 우리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서 꼭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간 스룹바벨과 그 군사들 같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같았어요.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팀별로 나눠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집들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산 넘고 물 건너고 뭐 개울 건너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많고, 이렇게 집들을 주로 저희가 방문해서 선물도 주고 이렇게 전도하고 초청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은 그 마을의 중심지에 이렇게 불러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가르치고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이제 매일 오후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어려움 겪은 건 괜찮아요. 저희가 그 숙소를 학교를 빌렸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빌렸는데, 일찍을 쓰던 그 카톨릭 계통의 교사가 우리를 쫓아냈어요. 비 오는 날. 여기 개신교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쫓아내갖고, 저희는 부엌 세멘트도 안 된 바닥에서 이렇게 누워 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조그마한 공간에 뭐 20몇 명이 들어가서 자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건 그렇게 우리에게 힘든 건 아는데, 우리 안에서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든 게 방해했어요, 우리한테. 신방 가는데 한 2가정 신방하려면 하루가 다 가요. 갔다 와서 누가 여기를 오자겠냐 하면서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카메라 갖고 간 분들은 무겁잖아요. 어떤 큰 거 갖고 온 분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고생했는지 돌아오면서부터 카메라를 집어던지고, 안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또 이게 힘들다 보니까 계속 누워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누워있고, 그러니까 멕시칸은 멕시칸들대로 힘들어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영혼 구원이 안 됐습니다. 선물은 엄청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조직도 돼 있었고, 사람도 많았고, 안 빠진 데 없이 다 그렇게 방문을 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 원인을 깨닫게 하시는 걸, 이 하나님의 진단을 받을 수가 있었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 우리가 사람을 의지했어요. 너무 물건도 의지했고, 그 시스템을 너무 의지했고, 그리고 너무 얕봤어요. 동네가 조그만하다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수아 때 아이성을 얕본 것처럼, 여리고성 함락하고 난 날 아이 저까쯤이야. 가장 우리가 다녔던 사역지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선교팀은 가장 많은 인원이에요. 한 70명 정도 된 건.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데인데, 우리는 처절한 아픔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샌프란시스코 목사님과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다시 일로 가자. 우리들이
분석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고 준비한 것도 있었죠. 나름대로. 그래서 또 준비하는 게 서로 다르겠지만 다시 가자. 그렇게 해서 각오를 했는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팀 자체가 와해가 된 거예요. 글로 가면 안 가겠다. 일로 가면 안 가겠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다 힘들었던 거예요. 다시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글리 가면 안 갑니다. 양성교사님한테 바꾸라고 하십시오. 반대로. 그렇게 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다행히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당신들은 안 가도 우리는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우리는 오직 다른 거지만 오직 나와 하나님만 섬기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라 한 것처럼 목사님 가족하고 목사님 가족 3명, 교회 리더들 3명, 6명이 왔어요. 저희는 아내하고 저하고 마침 은혜교회 목사님, 사모님, 예전에 목사님, 사모님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미가 마침 집에 왔다가 거기에 팀으로 합류를 했어요. 우리 3명. 근데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각오도 그렇게 했는데 멕시칸들 저희 친한 친구 몇 명이 4명이 왔어요. 글로. 하는데 이게 너무 저절로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먼 지역, 먼 거리들을 어떻게 사역하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저희로 하여금 저절로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은 이 숫자로 모든 게 다 전보다는 전에하고는 너무 다를 정도로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도 적고 우리가 사역해야 할 영역도 좁아지는 거고 방문도 다 할 수 없는 거고 너무 절박한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었고 지금 그 마음으로 가기는 했지만 이 정도 절박한 마음을 갖고 가지는 못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현실이 모든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하잖아요. 지금 팀원들이 모든 게. 그러니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더 절박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 거기에 보면 그 기드온과 300용사 미디안의 13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3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비전을 품었어요. 하나님은 비전 없는 사람은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두려운 사람은 가라. 22,000명이 갔어요. 또 거기서 이렇게 구분하게 하시고 물도 마시는 걸로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32,000명으로도 일을 하실 수도 있고 10,000명으로도 하실 수도 있고 300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을 어떻게 떠먹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사람들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참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불편하실 때 소식을 듣고 위로하면서도 제가 꼭 했던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은 제 경험이기도 해요. 몸이 연약할 때나 절박할 때가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알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더 많이 채워질 때더라고요. 절박한 만큼 채워지더라고요. 절박한 만큼. 그래서 2014년도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숫자도 줄었어요. 팀도 줄고 숫자도 줄고 이게 엄청 험했어요.
이렇게 뭐 지팡이 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정 방문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가깝다고 얘기해 물어보면. 근데 그럼 얼마나 걸려? 그러면 한 30분이면 간대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 기준으로 30분이지 우리는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들은 30분이랍니다. 이렇게 하면 30분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선교사가 속였다 뭐 그 전에는 막 그런 말도 나오고 하여튼 심했어요. 이렇게 지금 또 가고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교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같이 놀고 노는 거 멕시코에서는 귀한 선교예요. 그 떼우아칸에 오신 여러분들 그 소녀시대 선교팀들도 잘 노셨잖아요. 그분들하고도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많이 사요. 저희 많이 경험해요. 그런 거.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아내인데 아내가 교직에 있을 때 레크레이션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에. 아주 그냥 뭐 소풍 갈 때, 수학여행 갈 때는 노는 건 아내가 재밌게 잘 놀고 하니까 그냥 따로 레크레이션 선생님 안 구하고 이렇게 잘 놀았는데 선교지에서는 최적이에요. 아내가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애들 닭싸움 시키는 거예요, 지금. 처음 해보는 건데 이렇게 신나하고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애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난 다음에 좋아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절박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그전에는 형식적인 예배였다면 숫자가 많으니까 누가 안 왔나 이 체크하느라고 정신없지 뭐 이게 절박한 건 약했거든요. 이때는 더 일찍 와서 그냥 처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좀 어떻게 또 저녁에도 그러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요. 잔치를 열었는데 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때 저희가 아니 이 사람들이 도대체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고 이 사람들이 아니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람들이 왔어요. 이런 그 애적인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그 전에 70명이 가까이 왔을 때도 이 정도가 안 왔는데 우리 숫자는 또 많이 채웠는데 이렇게 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진짜 더 놀라운 건 목사님 어제 물어보셨는데 궁금해하셨지만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먼저 사진 4장을 한번 보여줄게요. 2명, 3명, 4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게 이런 지금 사진들이. 이 마지막 날 전날이요. 얘네들이 둘이 자매고 둘이 남매예요. 얘하고 남매예요. 얘하고 그리고 얘하고 자매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 처음 보여준 사진 그 군 소재지 있죠. 거기서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주말을 맞아서 금요일 날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왔다가 이거 금요일 날 하루 참석을 하고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들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세례 받고 싶습니다. 저희 세례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이 와서 자기들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런데 세례를 그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계곡까지 내려가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다 고민하다가 멕시코에는 보신 분도 있지만 지붕에다 물통이 있잖아요. 한 1500리터 되니까
아주 커요. 사람 키가 쓱 들어가요. 그 물통을 여기에다가 우리 집회 장소에다 가져놓고 물을 받아놓고 얘네들을 거기다 가두면서 침례를 줬어요. 4명을. 그래서 여기 하나는 들어가내고 들어갔다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나오고 난 다음에 모습이에요. 이게 다. 얘네들 4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저희한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처음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깜짝 쇼가 있었습니다. 요 장소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요, 저희는 몰랐어요. 이 교회가 30몇 년 전, 한 40년 전에 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대요. 바깥에서 예수를 믿고 온 거예요. 얘 할아버지가. 얘하고 얘죠. 둘이 남매니까. 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게 끝난 거예요. 그게 30년 전에 끝난 거예요. 30년 전에. 끝났는데 우리가 거기 간 거예요. 그럼 몰랐어요. 2013년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얘네들도 없었고 그때는. 그런데 얘네들이 2014년에 거기서 집회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세례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이거를요. 그걸 알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마침 이런 건축하는 일에 익숙한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라도 우리 지어주고 갈까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은 거예요. 이게 예배당이 된 거예요. 한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배가 얘네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되고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게 됐습니다. 최근 소식은 몰라요. 최근에는 저희가 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갖고 거기까지 가지를 못했는데 이 아이들이 격주로 어떤 때는 같이 오기도 하지만 저쪽 아이들하고 얘네들 격주로 와서 예배인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땐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참 그 마음을 깨닫게 된 오늘 본문의 말씀.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과 능력으로 어떤 때는 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걸 심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사람들은 막 잘했다고 영광 돌리고 막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하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병들을 고쳤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밝히 말하시기를 내게서 물러가라. 너희는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한 걸로 다 또 내가 스스로 뿌듯해하는 거,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평가하시는 건 아니죠. 전 정말 이때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마음 조금 느끼게 되면서 계속 이런 부분을 더 찾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고 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정말 누구에게나 사명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저는 제한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인생에 걸만한 거 하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명이 엄청나게 세분화된다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심지어 내가 집에서 뭔가를 준비하거나 내가 아내를 위해서 커피를 내려주는 그 일을 향해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섬길까? 거기에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의 작은 사명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걸 숙제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명 성취의 맛을 보지 못하면 숙제로 생각해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맛을 본 사람은 어디 또 없나? 어디 또 없나? 자꾸 찾게 돼요. 아니 정말 그래요. 물론 순간적으로 저도 너무 피곤하거나 잠깐 방심해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쁨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또 그게 이런 게 천국의 기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명을 아는 게 1차적인 걸 거고 여러분들도 아는 영역이 있을 거라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사단은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라고 합니다. 내 감정으로 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물질 쉬운 걸로 하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내 권위로, 선교사라는 권위로 또는 조금 더 안다가는 권위로 조금 더 경험했다가는 그거는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정말 그거는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사명 감당은 내가 그분에게 손을 벌릴 때 그때 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즐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완성도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나한테 숙제나 노력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 좋아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인용했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시는 이가,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내게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을 벌릴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저희가 가끔 하나님을 너무 제한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거 나에게 있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여릴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자인 은혜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통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무기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은
칼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숟가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냥 저절로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나 분명히 응답한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응답 안 해주셨다 막 불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내가 구하는 선입견에 잡혀갖고 뭔가 구하는 선입견이 있으면 다른 게 응답으로 오면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거 응답인 줄 몰라요. 그래서 발로 차버려요. 이거 응답 아니야. 저는 멕시코가 하나님께 제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란 거 몰랐어요. 그래서 발로 차려고 했어요. 저는 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내하고 제가 늘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희가 타성해졌지 않게 해주세요. 습관되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멕시코로 보낸 이유가 그 응답이라는 거 몰랐었어요. 처음에. 여기 엄청 긴장해야 돼요.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타성해졌잖아요. 그러면 사역을 하나님이 바꿔요. 제가 그래서 사역이 많아진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제 일 벌리기 좋아하는 애네.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하나님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조금 하다 보면 타성해졌잖아요. 그럼 딴 데로 또 보내요.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면 긴장하잖아요. 또 다른 멕시코가 넓으니까 다른 문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그러면 타성에 젖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의 강사가 된 거예요. 그거 원했던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좋아했던 사람도 아니고 응답이라는 거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떤 거든. 가정을 향한, 배우자를 향한,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비전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계속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성취하고 있습니까? 오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42,36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성공했던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번 성공했던 경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더 좋은 전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또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타성에 안 젖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항상 새술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새 부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과거의 것만 고집하면 하나님하고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옛부대예요. 여러분 혹시 중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분이 이 세미나를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묻겠습니다. 코로나가 다가올 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다. 그 마음을 받은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다가올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그걸 혹시 잡지는 않으셨습니까?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내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 수가 있나? 그거 어떡하지? 사단은 우리에게 먼저 두려움을 주려고 해요. 두려움을 잡기를 원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혹시 이걸 기회로 해서 새로운 비전을 받은 거 있습니까? 저는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이 불편함이 제 병도 고치게 했고, 이 불편함이 때문에 애들 둘이 작년에 둘 다 결혼을 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내가 기회로 잡을 때는 사단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곤고한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비전을 더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더 성취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건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항상 깜짝 쉬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깜짝 쉬었어요. 저는 제가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과 아멜렉이 전투할 때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는 없었어요. 객관적인 모습으로는 여행에 지쳐 있었고 무기도 없었고 아말렉은 강했고 정착된 민족이었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요. 고난이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여호수아와 군사들 많은 숫자를 글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올라갑니다. 산 위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때는 예레미야 전이었지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걸 모세는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주 경험했을 거라고요. 그가 그곳에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전쟁의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모세가 기도의 손, 그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패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전쟁의 과정과 승패의 과정이 정말 잘 소개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에게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손을 들 때에 이스라엘이 이겼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는데 성경은 모세가 지금 80이 넘은 사람인데 그 나이 상관 안 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이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세를 돕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위에다 돌을 쌓아놓고 모세의 팔에 해가 지도록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칼날로 아멜렉을 쳤더라 그렇게 얘기했고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이 말을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이어서 들리게 해라. 내 후임자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내가 아멜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천하에 없이 내가 도말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사명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비전만 묻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부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팬데믹 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마음을 주셨어도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구체적인 말, 너희는 지금 당장 나가서 산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당장 나가서 이거 실행해라 해도 그걸 무관심하고 내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손을 내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시편 105편 4절 말씀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해라.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너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또한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여러분들은 쉬워요. 여러분들에게 예배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미리 우리로 하여금 예방하게 하시고 미리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방어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즐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좀 많이 길었나요? 조금 제가 말씀드린 거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선교사님. 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정말 여러분 딱 대하는 순간에 처음 제가 12년 전에 그 교회 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션 하나를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목사님이 저를 그곳으로 데리고 갔을 때 그 이사야서에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같으니 사실은 그게 금년 1월에 하나님께서 제가 중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다 보냈거든요. 제가 중보하는 분들에게. 근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들 모습 또 아는 분들 딱 뵈는 순간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장면과 목사님이 제게 물었을 때 제가 나눴던 그래서 제가 참 다시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것을 그 말씀을 품고 또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저한테도 참 너무 좋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귀한 말씀, 선교지의 사역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 되셨을 줄 알고요. 우리 그 화면 공유를 한번 중단을 해주시죠, 선교사님. 그리고 네네. 네, 예. 그 화면을 보기에서 그 발표자 보기로 하지 마시고 갤러리 보기를 하시면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화면에 전체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예. 보기를 보시면 갤러리 예. 보기입니다. 네, 예, 더 많은 분들이 보이시네요. 네, 갤러리 보기를 보시면은 예, 아는 분들 다 계시네요. 네. 예, 자, 지금 다 뮤트가 된 상태인데요. 시간이 예. 어느 정도 지났지만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께 인사 또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라든지 또 선교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이런 거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뮤트를 해제하시고 언뮤트 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유 권사님도 계시고 신희 권사님 반갑습니다. 엄청 빠르셨는데 손이.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예. 네, 지금 김순노 권사님 말씀 중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Can you say hello? 네. hello,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게리 남피토 권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사모님. 어떠냐고요? 예, 여기 오늘 안 보이셔서. 저희 동역자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렇게 해서 저도 아내하고 저도 내일 코로나 검사를 지금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아유, 이제 빈민촌에 있는 교회 동역자가 돌아가셨어요. 엄청 건강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아직 백신 안 맞으셨나요? 예, 저희는 아직 멕시코에서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그 후로 건강이 엄청 안 좋아갖고 제가 허리 아픈 건 아시죠? 네. 그 뒤로도 몰랐었는데 제가 심근경색을 이 멕시코에서 지났대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고지대라 숨쉬기가 곤란하고 그런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다가 빨리 멕시코로 와야 되겠다 작년에. 그래서 잠깐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멕시코로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너무 멕시코 상황이 안 좋았는데 저희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아내나 저나 그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괜히 한국에 있는 게. 그래서 아내가 자꾸 가자고 해서 오기로 했는데 오기 전에 계속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지칭해 주면서 너 거기 가서 피 검사를 받으라고 하셔서 근데 그 의사를 제가 제 친구인데 안 좋아해요. 야단을 엄청 치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시골이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계속 제가 3일을 계속 그러길래 안 되겠다 해서 갔어요. 갔는데 피 검사를 하더니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면 잠깐만 심장 검사 좀 하세요. 그래서 발견됐는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대요. 이 3개가 들어간대요. 이 동맥인가 이게 정맥인가 동맥인가 3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완전히 막혔고 2군데도 줄어들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뭐 별로 시원찮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즉각 저희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그걸 했어요. 근데 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관을 3개를 박았어요. 그 튜브를 4개를 박아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위치가 위험해서 3개만 받고 나머지 하나는 약으로 하자 지금 약 10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딸아이도 결혼하고 아들도 결혼하고 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짧게 했어요. 선교사님 말씀, 저 삶에 관한 말씀들 많이 해주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또 저희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참 그래요. 저희는 자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런 거 좋은 일이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 또 목사님도 송 목사님도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나를 저도 알고 있었고 참 하나님께서 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는 걸 삶에서 사실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오늘 나눈 말씀도 경험이죠, 경험. 말씀이 진짜긴 하지만 경험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 뭐 이렇게 아무 말씀이나 괜찮아요. 네, 자유롭게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9시까지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집사님도 들어오셨네.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지금 열심히 그래요. 하고 계십니다. 유미아 권사님. 예. 아까는 안 보이셨던 것 인사 좀 같아서. 나눠주시죠. 유미아 권사님. 저 뮤트를 풀어주세요. 유미아 권사님. 네. 아직 안 풀렸네요. 순노 집사님, 권사님? 예, 권사님이십니다. 김순노 순노 권사. 권사님이 연무대? 네, 그죠? 연무대 네. 성혜의원 간호사. 기억하시네요. 네, 풀렸습니다. 이렇게. 자, 네. 아유, 손톱이 이쁘시네요. 이렇게 하는데 딱 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건강이 그렇게 많이 안 좋으셨는데, 잘 회복하시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도 골골해요. 네, 걸걸해요. 네. 네, 감사해요. 그래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그 장례 일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교회 일을 지금 전체적으로 그거를 맡아서 처리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어. 네. 돌아가신 그분 교회. 그래서 바쁘게 있어요. 네. 저희 아내도 갔던 그 왕의 왕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영광의 왕교회요. 예. 많이 성장을 해서 지금은 그리고 교회도 위에 2층을 다 새롭게 지어서 2층도 천장까지 하고 그래서 교인들도 여러분들 처음 오셨을 때 한 12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180명에서 200명 정도 그렇게 모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어려움은 많았어요. 목사님이 그 폭력 조직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그리고 도둑이 그 벽을 뚫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던 물건들 전부 다 뺏어가 이렇게 훔쳐간 다음에 다시 되팔았어요. 그게 멕시코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 누군지도 다 알죠. 알아도 신고를 못하죠.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잘 물어봅니다. 자주 갑니다. 예. 기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감기 들리신 거예요? 저희는 아니면 예전에 자주 걸리는 몸살 같은데 이제 돌아가신 분하고 저희가 왕래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 주변 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특히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검사 받기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지금 기침만 하시고 다른 증상은?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맞습니다. 예. 나이가 들을수록 애들 말을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지혜 같더라고요. 네. 아유, 윤한선 장로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장로님 복용하시던 약을 저한테 주셔갖고 남는 약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원주 사모님 처음 뵙고 박잔디님도 처음 뵙는 분이고 유치현님도 다들 반갑습니다. 최수연 집사님 오랜만에 우리 얼굴 보고 또 인사 나누시게 되는데 집사님 어떻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집사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하는 장점이 있으신데 오늘 선교사님 느낀 점이나 질문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소감도 좋고. 네,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다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질문은 없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드려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이커스 집사님은 권사님? 네, 권사님이십니다. 예, 에이커스 권사님은 뭐 물어보실 말씀 없어요? 반가워서 그냥 권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게 보이려 하얗게 하려고 그냥 선크림도 바르고 선블록도 바르고 그랬는데. 그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그거 마이크 해제를 하셔야 되는데요. 해지를 안 하셨구나. 네. 권사님 오른쪽에 마이크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덕분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됐네요, 저도. 이거 좀 안타깝습니다. 제 에이커스 권사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요. 마이크 네, 하단 왼쪽에 있는 가장 왼쪽에 있는 이제 하셨네. 꺼졌어요. 네, 들립니다, 권사님. 네, 이제 들립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니 컴퓨터에서는 꺼져갖고 지금 전화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저 전화로 보고 있어요. 핸드폰인가 보고. 핸드폰으로. 네. 네네. 근데 목사님 건강해 보여서 참 좋네요. 다들 이게 장점이 있었어요. 심장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혈압이 내려갔어요. 네. 피가 원활하게 통하니까 혈압이 내려가고 당뇨도 좀 떨어지고 네. 쉬기가 훨씬 편해요. 다, 예전에 다, 당근한 것도 저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참 멍청했어요, 제가. 아주 그래서 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보기가 좋다고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네. 아이고 이 딸내미 한결이하고 샘하고 한목에 다 결혼했어요. 이번에 결혼했는데요. 예, 결혼했는데 한결이 결혼 사진은 보내줘서 제가 잘 봤거든요. 그리고 그러는데 샘은 처음 듣네. 제가 목사님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 좀 한번 좀 잠깐 나눠드릴게요.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제목들이 있었어요. 이제 두 개는 일반적인 거였어요. 하나는 믿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능하면 신앙의 수준도 비슷한 사람.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는데 약 한 12, 13년 전에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 제목 하나를 더 주셨어요. 사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사돈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뭔가 했더니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그 며느리 사돈네 식구들하고 전부 다 같이 수련회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돈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믿음으로. 근데 아이들하고 나누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사돈까지 어떻게 맞춰가면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딱 이랬거든요.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갔잖아요. 제가 그 회의 때문에 간 거예요. 본래는 갔는데 그래서 딸아이 집에 자가격리를 14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세미가 그 신분 문제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또 14일을 자가격리를 하려면 딸아이 집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서울이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한 달을 바깥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대전 친구 집에 가는데 딸아이도 잘 알아요. 너도 같이 갈래?
그냥 며칠만 쉬었다가 오자. 그래서 딸아이가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저희 저녁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딸아이가 온 걸 알고 이제 딸아이까지 다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그 집에 그 친구는 저희가 한 15년, 16년 정도 같이 기도하는 기도 친구예요. 그 만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친구고 1년에 몇 차례씩 수련회 가는 친구예요. 같이.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집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딸아이, 저희 딸하고 그 아들하고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 아들도 저희가 본 건 한 2년 전에 한 번 봤어요. 미국에 있었어요. 계속. 근데 얘가 군 생활 한다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때 군인이었어요. 작년 5월에 만날 때가. 근데 이제 얘도 저녁 먹으러 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동기예요. 초등학교 동기인데 그것도 같은 반. 그런데 걔는 6개월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요. 그 전전날 저희 짐을 정리하다가 아내가 그 딸아이 초등학교 때 단체 사진을 찍은 걸 보고 딸아이한테 갖다 줬어요. 딸아이가 딱 보더니 자기 너무 포스 있게 나왔다고 안 이쁘게 나왔다고 그걸 찢었어요. 그런데 만나고 난 다음날 얘네 둘이 만나고 난 다음날 군장로님한테도 물어보고 남자의 엄마가 네. 딸아이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그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런 사진을 찾아갖고. 그러면서 얘가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얘네 둘이 사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느 때 했냐면 우리가 그 집에서 좀 이렇게 호텔을 예약해 놓고 온 가족이 수련회 가기로 한 장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장소였어요. 거기서. 끝나고 나서 우리 사귀어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모두가 얘네는 참 하나도 반대 없이 뭐 좋지 다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이 또 지나니까 우리 결혼해도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면 좋지. 그랬더니 얘가 제대가 12월이라 그럼 12월에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아니 그거 비밀한 일 아니에요? 저희 그렇게 했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근데 많은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요. 오늘 이 말씀들이 사실 아주 작은,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경험을 하나님하고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저한테 그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얘한테 제 평생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매일 기도해 줬거든요. 어디 세미나를 가든 외국에 가든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기도를 해줬었는데 사위가 전공을 바꾸고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또 그 마음을 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또 사위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래서 전화하라고 하는데 얘는 또 저 같지는 않아서 매일 전화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자꾸 하면 푸시로 보일 텐데 포진에게 전화하라고 해서 할 때 열심히 해주고 오늘도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즐기게 하시고 피할 것도 주시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너무 반갑고. 따님 그 결혼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너무 드라마틱하고 상당히 참 흥미로운 그런 진행 과정이었네요. 지금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미약하지만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시고 줌 미팅을 가짐으로써 우리 선교사님과 교제가 있고 또
또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더욱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고 말씀 증거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또 멕시코 가서 함께 선교 활동을 했던 우리 양국직 선교사님 모시고 시간을 갖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도 또 이런 기회가 더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계속해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반갑고요.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증거해 주시고 선교 사역을 나눠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란 거 뭐예요? 네? 이 노란 네. 거. 이거 이제 뭐? 우리 Thumbs up. 바이바이. 여기 리액션 반응해서 박수들을 한번 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리액션 보면은 반응이 있습니다. 거기 네. 어디 뭐 있어요? 네, 그 아래쪽 메뉴바에 보시면 오른쪽에 반응 또는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몇 가지 선택해서 지금 정미혁 권사님 엄지척 하셨는데 이렇게 골라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배우네요. 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천만에요. 특별히 우리 또 게리 권사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트랜슬레이션 서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노 네. 권사님께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좀 네. 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해 주시고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선교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으로 이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시선과 저들의 삶을 은혜와 긍휼로 덮으시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명철을 더하셔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전하신 하나님, 그 경험이 하나님과에서 더욱 절전한 경험으로 목회에도 큰 은혜의 통로가 될 걸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